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셨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 찬양 드립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이 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진심을 담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이 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그리스도 내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4절을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버려진 99%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전도 개척지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로도 선포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훈련으로 참여하시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좀 기록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교회를 좀 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항상 교인들에게 이해시키고 가지고 계셔야 되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복음은 최고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이 지금 되든 안 되든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많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들을 잘 분석을 이렇게 하시고 일단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세계복음 말씀 최고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최고의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심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중에 시간표는 가장 적합하게 이거는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계획을 세밀하게 사실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계획을 놓고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개척을 시작했거나 미자리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목사님이 모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아직 개척이 안 되고 미자립인데 다른 방법이 필요 없죠. 아마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많이도 말고 한 3년만 투자하시면요. 더 이상 안 뛰어도 될 겁니다. 근데 거의 여기서 놓칩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거든 이웃교회 타 교단에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많은 지기를 하세요. 주일날 여러 군데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사모님들이 목회는 안 해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쳐다보면 됩니다. 황금의장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들어가서 말씀만 줘도 막 역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넓은 서울의 대한민국에 복음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사각지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굶어지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런 데는 틀림없이 영적 전략을 써야 돼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옆도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하시라. 그래 버리면 한 번만 딱 대지면 그때부터는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을 놓칩니다. 교회가 지금 위자리부 개척인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꾸 말씀운동 본격적으로 하고 막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떻게 했냐. 운전을 제가 했다니까요. 교인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때는 훈련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말 썼지만 제 머릿속에 지교회를 30군데 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요. 요즘 말입니다. 지교회요. 그때는 지교회라는 말 바로 쓰면 안 되니까 다락방 말만 쓸 때니까. 이래가지고는 막 계속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 일하다가 병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3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뛰니까 물론 내가 무슨 교회 부흥이다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뛰니까 어떻게 응답 오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현장에 못 가도록 응답이 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인이 막 300, 400 일어나는데 이거는 재능에 상관없이 저도 놀랄 정도로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약 1000명가량 와버렸다니까요. 이래 되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쁜 거예요. 이제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전도가 되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부른단 말이에요. 가서 그럼 전도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요. 이러니까 사실상 제가 영도 들어가서 3년 뛰고 그 이상은 지금까지 못 뛰었습니다. 못 뛴다가 아니고 안 뛰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여기를 대충 해버린다고. 여기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뿌리를 딱 내버립니다. 그러면 가만 놔도 되지. 나무가 어느 정도 여러분 나무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옮겨놨을 때는 어느 정도 신경 좀 써야 돼요. 처음에 이 뿌리 제대로 내리는가 거름도 주고 뭐 어떻게 약도 주고 뭐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안 넘어지도록 이래야지. 그러면 덜컹 심어놓고 가버리면요 그건 죽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뿌리 내려버리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렇게 될 이유가 여러분이 지교회 하나 만든다 다락방을 만든다 할 때도 처음 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해버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걸 놓치고 그렇게 하죠.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만 너무 여러분들이 막 기본적인 거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만 하면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 하나 생긴다 다락방이 생긴다 할 때도 처음에 3년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래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을 딱 보고요. 말씀 운동 몇 군데 펴세요. 정 목사님이 시간이 짧으면 사모님들 하세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주일날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지금까지 제가 한 10매 중에서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평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깊이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안 돼요. 그리고 10매가 적어요. 제일 좋은 날이 제가 해보기에는 주일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서 평일에 다락방을 100군데 하는 것보다는 주일날 교회 한 군데 해보는 게 더 많이 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웃교회 피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딱 보고는 교회 만들어요. 교회 만들어 말씀운동 펴고 여러분 직접 여기서 1부 설교하고 2부 거기서 하고 단 자꾸 하는 게 있잖아요. 인본주의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그게 꼴불견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말씀운동 하는 데는 역사에 나요. 이래서 여러분 주위 교회를 한 몇 군데만 딱 장악해버리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안 해도 될 만큼 역사에 나요. 그리고 이제는 한 300명 넘어서면요. 그때부터는 이거 챙기잖아요. 갈 시간도 없어요. 이거 챙기들만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큰 교회가 되졌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대형 교회가 되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형 교회가 되졌을 경우는 그냥 놔두지 말고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는 전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로컬도 보게 만들고 파라도 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훈련에 본격적인 참여하도록 큰 길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파송도 하고 이렇게 되죠. 몇몇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은 특징이 대구에서는 송영교회가 보면요. 초창기에 딱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느냐. 모든 교역자, 모든 재직들은 합숙하고 훈련받은 이상은 교회에서 경비 다 내준다. 이래 돼야 돼. 그러니까 막 차에다 실어 떼기로 그냥 와요. 이리 교회가 확 살아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 내에서 좀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리 돈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대진가 하고요. 저 안양 동부교회도 내가 가만 보니까요. 교회를 언제 합니까? 막 교역자들이 전 훈련에 다 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게 부흥되는 길입니다. 교역자들이 힘을 얻으면 그만 영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보면은 부흥 안 되는 교회들 보면은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요. 이때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200명 이상만 넘어가도 여러분 현장 안 가도 됩니다. 현장 안 가고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로 하여금서도 여기도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큰 교회가 되어지면 로컬 파라를 이제 딱 보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을 놓쳐요. 어떤 때는 훈련만 받으시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을 살린다니까요. 그 지역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 제자 한 명이 어느 지역에 파송되졌다. 불이 내려가지고 제자가 확립될 때까지는 성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버려야 그 지역이 살아요. 그러면 그 뒤에 더 쉬운데. 안 그러면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늘 되는 것처럼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이래 됩니다. 그래 되지만 옳은 제자를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자가 딱 나오도록. 이렇게 막 아예 그냥 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 주위에다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 비슷한 걸 한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이런 본격적으로 뛰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흑암색도 꺾이고 여기서 역사도 안 나요. 그럼 나머지 거는 뭐 쉬운데 이 부분이 문제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거의 걸립니다. 이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이 계속 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전도 엄청 받아왔는데 여러분 교회 색깔이 이상하고 여러분 색깔이 이상해버리면 그것은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캠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 60장, 요한복음 1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회복하는 이 캠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캠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응답 옵니다. 캠프는. 근데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색깔이라니까요.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캠프 이후의 그 일꾼들입니다. 캠프가 벌어졌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캠프가 벌어졌으면 이 말을 알아들은 일꾼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여기 생을 걸어야 되구나. 그 이유는 교회 부흥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 나라의 생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뿌리 내리도록 사역이 있다면 조금만 헌신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조금만 헌신하면 살아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색깔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열심히 하지? 믿음이라. 소망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역사를 하지요? 말로만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색깔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22절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는 색깔이요. 주의 종들 귀하게 해요. 주의 백성들이 이유가 있고요. 전에는요, 이 운동 안 해보면 별 이유 없어요. 그러나 이 전도 운동 해보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고 이제는 뭐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감사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기도할 이유도 생기고, 성령의 인도 받고 말이에요. 말씀이 귀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속합니까? 이것만 되지면 저절로 지속이 돼요. 그래서 파송하는 일꾼을 캠프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생을 걸어라. 무슨 생을 걸느냐? 이 생을 걸어라. 이게 모델이요.
광주 대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 장로님. 복을 잡섰는데 잘못 잡섰대요. 그래서 그 복 먹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이제는 병원에 실려 가는데 알겠더랍니다. 자기가 실려 가는 거를. 그런데 말이 안 나오고 눈이 안 떠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복, 그게 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곧 숨 넘어가겠더랍니다. 숨이 딱 막히겠더래요. 막히는데 왜 코에 달아놓고 이게 호흡 누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간호사가 계속 누려주면 살겠는데 대충 추측 누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달라 소리라는 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꼭 막히는데 가다 죽을 뻔했대요. 그럼 자기는 가다 죽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 간호사 아버지 이래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한테 좀확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간호사가 막 계속 좀 해주면서 가면 거의 깨이겠는데 안 해주더래요. 대충 한두 해보고 말하고. 이래가지고는 거리가 멀었으면 자기 죽었대요. 그 옮기는 사이에 그랬다. 이 병실에서 저 병실 옮긴 사이에 간호사가 그걸 성의있게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남아 자기 혼자만 살았대요. 우리가 말이죠. 조금만 제대로 해보면 사는데 이걸 지금 반죽이 놓고는 안 건드리고 나눠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알아듣고 사역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되는 일이거든요. 이러면 여러분의 능력 없다 이런 것도 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역사에 나버리면 모지령이 더 매력이 되어버린다. 어떤 면이 여기 역사에 나보세요. 이상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역사에 나니까요. 막 난리요. 막 모지령 사랑하면 더 역사에 나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종구 목사, 집사님 말도 더듬고요. 더듬으면 괜찮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뭐 하는데 더듬지요, 빠르지요, 막 또 이상한 소리 내지, 입 돌리지. 같이 이야기 안 해봤습니까? 무슨 말이나 못한다. 이 사람이 간다도 역사는 나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더듬고 이상하냐, 뭐 경찰 잡혔는데 그 위반해가지고 막 너무 막 더듬으니까 경찰이 가라 그래요. 너무 기자가 가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됩니까? 거제동과 남해가 역사나죠. 교인들 막 불어나고 땅 사고 난리 나서요. 됩니다. 어디든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거의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만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제자가 하나 뿌리 내리지면 그때부터는 열매도 나고 막 난다니까요. 그럼 이런 제자를 많이 심나 보면 부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이제 목사님들은. 그럼 목사님 뒤에서 제자만 와서 건드려주고요.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이러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자가 막혀서 위 목사님 다 해가고 자꾸 훈련 다 하고 나는 그냥 골프만 치고 논다 하면서 그래도 갔다 오면 부흥돼 있고 많이 오고 막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제자들이 뿌리 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제자들이 뿌리 땅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힘이 생긴다고. 삶이 생겨. 이 지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런 답이 나와져요. 근데 그런 단계 안 가고 여러분이 자꾸 어서버서 해버리면 계속 그렇게 되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좀 이걸 해주란 말이에요. 상도르게. 그래서 대충 해보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자, 정말로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사랑합니다. 왜 저럽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결론이 딱 나요. 색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 받았으니까 너무 귀중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저 불쌍한 영혼들 보니까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져야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로컬이라고.
거기 파라고.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구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복음관 제자 일어나는 거 보니 전 세계도 있겠구나. 그게 파랍니다. 이렇게 색깔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반드시 됩니다. 언약 딱 잡으시고 놓치지 말고 뿌리 내리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새 힘 주시며 새로운 눈을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여사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도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거죠. 올바른 전도도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도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살리는 거는 뭐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모든 고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모범적인 사역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될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합당한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찾으러 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자. 사람이죠. 지역에 예비된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사명자인데 사명자를 시스템으로 망대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 메시지를 위해서 지역을 우리가 분석하고 팀 구성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실 거야. 주시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제자를 삼는데 정인으로 써야 되잖아요.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전달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돼야 되겠죠. 첫 번째, 개인 전도입니다. 그런데 개인 전도를 체험한 걸 전달해야 되는데 되어지는 전도를 전달해야 돼요. 전도는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작정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을 걸고 제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금방 우리가 메시지 들은 것처럼. 금방 들은 메시지는 예배 캠프 때 들었을 겁니다. 또 반복해서 듣습니다. 근데 제가 캠프 때 제일 많이 본 영상입니다. 어떤 분은 저거 보고 인생 바뀌었다. 진짜 결단한 거죠. 얼마든지 많으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도 한 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전도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걸 시작하면 되죠. 그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시간표니까 봉인을 띄우면 됩니다. 그지?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합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너무 많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복음 받을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예비된 제자가 없겠습니까? 제자가 없다면 이 하나님 거짓말장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제사사무를 했잖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했잖아요. 있다는 걸 전제하거든. 준비해놨다는 걸 전제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기초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 지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도 개척지 이런 표현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다락방은 작은 전도 개척지. 그지?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시스템,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지속하는 시스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방주 운동, 다르게 얘기하면 도피성, 어디에요? 그 현장에 만들어 놓는 걸 얘기합니다. 왜? 전도할 현장이니까. 그 지역을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영혼 전부터 준비한 사람과 장소 다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그 찾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면 그게 영혼 응답의 시작이 되죠. 개인 전도는 되게 되어 있어요. 되는 전도를 누려야 되거든요. 80억 인구가 결국은 불신자는 생명이 없어요. VIP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정치인 둘을 데려왔어요. 전 한나라당 공동대표 이모 총장, 변호사 겸 그분께 깍듯한 인사를 하는,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 윤모 의원, 이분이 왔어요. 10몇 년 전에. 유명한 분들이죠. 그 식사부터 한다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맛있게 드시더라고. 저한테 인사는 본덕 마는덕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려는데 집에 가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가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5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5분만 앉아 계시다 가시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못 가시더라고요. 충격받아요. 끝나고 나서 그 두 분이 저한테 90도 인사를 했어요. 왜냐? 지금 정치인들이 무속인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 미국 대통령이 일어나는 문제들, 정치인들 가진 문제 그거 쭉 얘기했거든. 우리가 아는 내용들 충격받은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불신자는요, 어떤 지이든지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프랑스에 우리 민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라끌레에 납품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팔머 하는 라면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포장지는 자기 포장지 만들어가지고 팔머 라면 회사가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납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프랑스의 그 위치가 대단하겠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성공한 천주교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 저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어서 전도하고 싶어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장로님 집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 음식점, 그 가게가 그 프랑스 라클레어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대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지. 딱 갔더니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유대인하고 같이 왔어요. 처음으로 저 유대인을 만났어요. 복음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의 아버지, 성공한 천주교인 가문이요. 딱 오더니 대뜸 저한테 평생을 성당을 다녔는데 답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었나? 근데 그 식당 주인의 동생이 또 오는데 이 동생, 이 친구는 성당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나눠놓고 천주교, 성공한 천주교 가문 나눠놓고 제가 복음을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 표정이 이방인이니까 그렇지 이런 표정이라 쭉 이유를 설명해 줬어. 그러면서 12가지 문제 복음 쭉 얘기하는데 그 천주교 집안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영접하는 시간에 유대인 도망가 버렸다. 주님 심판하실 때 핑계 못 댈 거야. 나 보험 전했거든. 그지? 그 장면을 본 거요. 할 말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은요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알면 전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독일 집회를 가면서 프랑스 현장을 제가 미국에 있는 신준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거든. 캠프 진행을. 민장로를 도왔던 대부 같은 분이 계세요. 연세가 80이 넘었다. 성공한 천주교인이라 완전. 그런데 신준호 목사를 만나자마자 영어를 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제 나이 80이 넘다 보니까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면서. 이래가지고 누가 물었나? 그분이 복음을 받고 신준호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요. 누구의 불신앙이 깨졌을까요? 민장로님이 불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이거든.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예, 복음 받을 사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지? 준비되어 있는데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홍콩의 사이먼 장로님 형이 아일랜드인가 뭐 그런데 그 프랑스 영사입니다. 그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만나러 갔죠. 그 미국에 이제 샘 목사하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 이분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안 물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딸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딸 사진 6살 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프랑스에 자기가 와서 살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물었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우리 샘 목사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조용히 해. 통역만 해. 바로 복음 전했지. 예수 영접하고 영사님 사이먼 장로 형을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티 내는 거 표시 내는데 말만 하면 돼. 그렇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가서 심부름만 하면 돼요. 뭘 말할지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니까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품어야 됩니다. 캠프는 5가지 기초를 동시에 터뜨리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터뜨리면 돼요. 그지? 다락방을 만났는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안이 더 얼어지고 다락방 하면서 완전 개파이 돼버렸다. 어머니 고향에 우리 집 이사를 가서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가지고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죽인다고 어른거리고. 부산에서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26군데 다락방 뛰고 있었어요. 이제 뛰려고 할 그때요. 그 전에 그 유목사님 집회를 장유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참여를 했거든요.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유목사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테이프를 들을 때는 덩치가 엄청 큰 분인 줄로 제가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메시지를 하시는데 우리 집안은 개파일 때가 있는데 가정보고만 기도하겠죠. 근데 집회를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쫙 들어오면서요. 모든 지역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면서 뭐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우리 가정 복음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고민할 바가 아니다. 어머니 고향 경상북도 경주군 양남면
저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집이 저기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난 뭐 할 것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저녁 10시, 11시 돼서 차를 몰고 시골까지 올라가면 새벽 2시쯤 돼요. 2시 갔는데 우리 집 주위에 1km 내에 다른 집이 없어요. 식당을 하고 양돈하고 이랬거든요. 돼지 키우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죽이겠다고. 제가 없을 때 꼭 사건이 터져요. 손가락 부러지고. 아버지가 해머 들고 죽인다고 하다가 허리 삐끗하게 넘어졌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데 그 원수 같은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가 또 죽을 수가 입에 넣어드리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어머니는 친구가 또 보살이네. 얘가 신주단지 갖다 놓고 대나무 하나 갖다 놓고 촛불 켜놨다. 그 촛불 보니까 누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제 불상. 야, 이걸 내가 지금 치우냐? 아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부모님 치워야 된다.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람들이 식사를 자주 하러 오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놀기 좋거든. 아이고, 그날따라 아침 7시까지 이 사람들이 안 가고 놀았어요. 이것들이 7시 45분까지. 그날 그 전주에 제가 가가지고 뭐라 했냐, 불신자들이니까 알아먹는다. 다음 주부터 제가 성경 공부하러 올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선포하고 와버렸어. 기도도 많이 못했어. 복음편지 일가를 들고 올라갔어. 갔더니 아침 7시 45분까지 이 사람들 놀다 갔어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8시 다락방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우상숭배를 하면 3, 4대 망한다 하더라. 밤새 잠을 못 잔 어머니가 듣다가 나가버렸어. 어머니 나가셔야 돼요. 왜 나가셔야 되느냐? 자존심 상해서 아버지가 어머니 계시면 영접 안 하거든.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그 다음 주에 복음편지 제가 들고 왔더니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영접하고 저는 바빠서 기도해 왔거든요. 왔더니 아버지가 다음 주에 갔더니 저를 깨워요. 야, 너는 전도사가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도 좀 하고 가지 그러더니. 그냥 얘기하고 걸고 싶어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교회 가니까 참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데 교회 가셨어. 왜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그러냐, 전도 안 한다고. 내보고 전도사 시키면 마을 사람 2분의 1은 꺼지고 올 건데 이래놓고 소천하시기까지 한 사람 전도 안 하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셋째 주 딱 올라갔더니 형님이 수학 강사거든. 경주에서. 집에 오면 새벽 2시 반 3시 돼요. 잠자고 일어나면 11시 12시 일어나거든. 저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갔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루에서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 형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복음편 6가쯤 되지니까 마을에 목사님 찾아왔어요. 양락교회 목사님이. 뭐냐, 마을에 소문난 집안에 교회를 다 나오시거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합숙훈련도 그때 안 받았던 제가 집에서 다락방 하다가 양남교회 옮겨서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1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일제시대부터 있던 그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데 마을에 알코올 중독 30년대 아시 우리 집에서 한 1.5km 떨어진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술집 나간 아가씨 예수 믿고 신앙 회복하지. 월수는 원자로 발전시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사람이 복음받고 회복돼 버리지. 이러면서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는 갈 수가 없잖아. 부산에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 한 3배 봉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뭘 느꼈냐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구나.
1시간 선포하는데 그 마을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지역에 딴 것까지 복음 전거되는 건 무조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전도 개척지. 다락방은 영원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하잖아요. 마지막 서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해라, 복음 전하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 운동해라. 그지? 어제 메시지 보면 지역을 지도를 그려놓고 십자가 짝짝 곳곳에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 성취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현장까지 응답으로 전달되어야 돼요. 흘러들어갈 때 모든 걸 다 살리게 돼요. 이거 오시죠? 우리가 그거 회복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사도행전 2장 42절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증인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5명을 모아놓고 1박 2일 메시지를 했어요. 이랬더니 그분들이 있던 고신대 해양대 현장에 다락방이 쫙 이틀 동안 열려요. 밥 먹으러 갔다가 문이 5군데 다락방 열렸어요. 다락방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밥 먹으러 갔는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노는 입에 정오 찬양을 시작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해양대 정오 찬양이 그때 시작됐어요. 문들이 쫙 얼마든지. 제가 체험한 다락방과 제가 체험한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걸 들은 제자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팀사역. 그렇게 체험되어졌습니다. 미션홈은 렘넌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현장이기도 하고 치유사역에 중요한 응답이 전달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요원들 모임이기도 하고 요원들이 확립될 수 있는 모임이기도 하고 사모를 중심한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은 세계복음화의 노른자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나 개교회는 올바른 전도하는 미션홈이 한 군데 이상 있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없는 교회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한 팀만 일어나도 지역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의 능력.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VIP 선교의 지도 목사입니다. 이래 생겨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현장이 전문 현장입니다. 예배 드릴 동안에 대표적인 몇 분이 한국에서는 자기 분야의 최고 자리에 다 갔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큰 영향을 줘요. 전문교회. 저는 목회자로서 울산에서 한망대 세웠어요. 지교회. 함께 온 저희 교회 복역자들이 자기 현장에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요. 지역 살리는 건 무조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 가슴 속에 있는 단어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는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의 흑암세를 꺾는 현장입니다. 지역의 전도운동이 1차적으로 일어나면 그걸 바탕으로 지역에 벌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현장이 지교회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도 개척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현장을 파고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남에, 가정에, 직업에, 지역에 누리는 것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교의 전도 개척지, 다락방은 작은 전도 개척지, 똑같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락방은 개인 양육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 몇 군데 현장에 증거가 일어났어요. 사역자 생각을 딱 바꿔요. 청중과 어떤 분이 신학원 강의 듣고는 한 달 있다가 저를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몇 군데 다락방 하고 있다가 양육만 하고 있다가 전도 현장이라 생각을 바꿨더니 중학교 다락방을 하는 현장에 매주 새신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방이 좁대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더 감사합니다. 제자 아니요. 쟤들을 이제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든지 묵상하는데 기도 수업하는데 주시든지 신학원 강의를 통해 주시든지 답을 주실 거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 저도 그랬거든. 응답이 오면요 그 다음 걸 하나님 주셔요. 보게 만들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완벽한 걸 준비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 열매가 없냐? 지식이 왜 안 되느냐? 안 따라가서 그래요. 따라가는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완전한 방법, 영원한 방법,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하면서 인도받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할 것이다 우리가 정했잖아요. 우리가 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걸 준비하면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응답을 받다 보면 이번에 어떤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시작과 끝을 결정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른 응답을 받다 보면 응답과 함께 어떤 응답을 주시겠나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시작과 끝을 결정해라. D-Day가 결정되어 움직이는 시간표에 예리고가 무너지듯이 사단의 도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 움직이는 팀 구성. 여기에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봐라. 사람 캠프. 자, 아주 중요한 지역 결정.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지역을 찾아라. 어제 조상 모임 때 프랑스 꼼피르느 사역 첫째 날 사역에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8만 인구가 있는 꼼피르느 어느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냐 5군데를 찾아왔어. 다음 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들어갔는데 5군데 발걸음 움직이는데 5분 10분 만에 문이 싹 다 열려버렸어. 왜냐? 찾았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되느냐?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건 하나님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갈지 우선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현장이 있어요. 그걸 찾아버리면 돼요. 첫 번째는 사역자가 있는 자기 현장. 대부분 그걸 놓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놓칩니까? 불신앙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꽉 차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장 무조건 열립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단이 못 들어가도록 불신앙 꽉 심어놨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 반대로 들어가세요. 절대 저기는 안 되게 거기로 가보세요.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해버리고. 그렇지? 지역 결정. 중요한 게 분석과 기도입니다. 분석이 되어야
메시지와 전략이 나와요. 하나님 인도받는. 여기에 실제 현장을 가보면 불신앙하지 말고 생각 내려놓고 가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움직일 때,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 붙들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신의 축복. 그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는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렇지? 사건 캠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 캠프 3가지 있다 그랬죠. 좋은 반응이 오면 전체가 듣도록 만들어라. 어제 조장 모임 때 까오슝의 황성규 선교사님 관련된 모든 좋은 반응 전체 듣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제자. 그렇죠? 핍박이 온다. 바로 제자. 무반응이다. 하나님이 다른 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반응일 때 옵니다. 아시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문을 막는 거예요. 무반응. 그때 일어난 역사가 드로아의 밤. 꿈속에 마게도냐의 손짓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빌립보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문을 막 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건 캠프 중에 사건 캠프. 수위를 위하면 누굴 찾습니까? 루디아. 어떻게 찾았죠? 분석. 수일 동안 뭘 합니까? 귀신 들린 전만자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 이러는데 그 신경도 안 써요. 기도만 하고. 우리 같으면 바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점하는 제자가 수천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올바른 제자 하나 찾아서 확립되면 망대로 세워지면 그 순간 그 지역에 허가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찾았고 나니 이제 시간표 된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렸지.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안 가. 그런데 성령 인도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때문에 내 권을 다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 권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인도받은 증거로 열린 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감옥의 간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빌립보 지역을 살아있는 시스템이 세팅이 되는데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전에 루디아, 점하는 여자 돌아와서 쓰임 받았겠죠. 그 가족들. 예를 들면 감옥의 간수, 그 가정. 이게 한 주 만에 생겨진 예비된 세팅된 시스템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교비도 보내고 부유한 교회가 아니면서도 끝까지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서신을 썼죠.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선교비 보낸 건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한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메시지를 쫙.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이 쫙 기록돼요. 그런 내용. 빌립보 지역의 문이 빌립보 지역 생기고는 최고의 응답이요. 루디아. 여러분 지역을 놓고 여러분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원전부터 준비된 최고의 응답의 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그 사람을 시스템으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지? 그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이를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내가 부름받았다. 너희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놓고 사역자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지역 배후의 역사를 시작해버려요.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확립된 사역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캠프 때 이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캠프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 교회 1% 사역자는 확립이 되어버려요. 그 응답을 저 응답받는 조장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확산이 안 돼요.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정인,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요. 절대 실패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캠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그게 발견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집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목사님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개척, 그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장 높은 곳을 보면서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게 최고 좋습니다. 그지? 그러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표. 맞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 게 전도 캠프다. 그러면 경기 동남 지역을 향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지요.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게 캠프입니다. 그렇지? 인도받으면 그 응답은 완벽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문제는 응답이에요. 큰 문제는 큰 응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적인 일이 일어날 때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으로 몰아갔어요. 시대적인 어려움과 불신앙과 시대적인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 불가능 속으로 몰아갔어요. 저는 지금이 그 시간표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역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세밀한 중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진과 폭풍 가운데 있지 않고 세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혼자가 아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7천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지?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는 끝난 줄 알았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 끝났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신앙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산노에서 작년에 노예를 나가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죄송합니다. 다락방 하니까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게 꼭 그런 소리 합니다. 뭐라고 있어요. 피디수습 사건 터지니까 이제 다락방 타이틀을 걸고 전도하기 걸렸다. 진짜 현장을 모르시네. 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전도하는 요원이 아이고 목사님 뭐 저는 더 엉망입니다. 뭐 그런 거 그럽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잘해요. 절에 오래 있다 왔거든. 예, 그러기도 하고 새신자가 목사님 PD 수첩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메시지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새신자가 목사를 위로한다. 김덕현 목사 교회는 중국인들이 뭐 한 40몇 명 되니까 이 사람들 한국말을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진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은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지? 계속 기존 신자나 이런 사람 자꾸 건드리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그지? 진짜 갈급한 사람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그지? 현장에 복음 받은 사람 늘렸습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밀한 중에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준비된 대로 터뜨리기 때문에 지속할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라.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입니다. 오늘도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 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제 조상 모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은 현장에 일어났는데 같이 사역하는 팀은 A교회, B교회, C교회에서 왔어요. 강단 메시지가 A교회 목사님 틀리니까 강단 메시지 B교회, C교회 틀려요. 근데 신기한 일입니다. 한 현장에 응답이 왔는데 A교회 강단 메시지의 성취가 돼요. 이게 B교회 강단 메시지의 성취예요. C교회 강단 메시지의 성취라니까요. 왜냐? 7별을 붙들고 7금초대사를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그지? 강단을 붙들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메시지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인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수의 솔로 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린다. 평상시에 그 응답을 늘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지? 그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합당한 자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구할 때 주실 것이고 가서 찾으면 찾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부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정확하게 전달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영원전부터 준비된 영원응답의 시작이 지역 살리는 응답으로 시스템으로 열려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 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준비된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증경도 회장이신 이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캠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역사가 경기도 동남로회 위에
실현교회 위에 모든 훈련으로 참석한 심령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 캠프로 오신